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제까지는 산상수훈의 서론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본문을 대하게 되겠습니다. 그 산상수훈 이렇게 전체적인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 연관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서론을 받아서 하는 거죠. 서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그 팔복을 누리고 그 팔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그 17절부터 이제 본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산상수훈은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새로운 윤리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가르침 받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한가? 첫 번째로 그거 전에 이제 먼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건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이제 가르침을 쭉 풀어 나가실 건데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동안 소홀히 되어졌거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그 율법의 취지, 목적, 근본, 이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립해 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도 그걸 율법 그대로 이제 살아가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거부터 가르치는 배우게 되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맹세하지 말라 이런 모든 가르침들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가르치기를 이렇게 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가르침이 이거였는데 그게 사실은 이런 취지였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걸로 보아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고 다른 특별한 새로운 가르침을 탁 내어놓은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가르침의 원래 목적, 원래 가르침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가르침이든지 원래 취지와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 가르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주신 그 원래 취지와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왔는데 알맹이가 뭔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왜 찬송하고 또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썼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안식일도 지켰다, 나는 11조도 지켰다, 나는 11조도 했다,
나는 뭐 구제도 했다, 기도도 했다, 금식도 했다. 그러니 나는 이만큼 의로워. 나는 이만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쌓을수록 나는 더 의로워져. 이게 율법을 잘못 적용시킨 거죠. 이슬람에서도 자기 의가 막 점수가 높아져야 구원에 가깝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종교들마다 그런 게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의로 구원받고 그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의는 정말 우리가 버려버려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주시는 의로 살아가는데, 그 부분도 뒤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습니까? 요거 잘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점수 얻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고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근본 취지와 목적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온전하게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면서 하나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율법대로 다 사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100점 맞으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아시고, 또 이제 그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구약이 필요 없습니까? 거기서 나왔는데. 그리고 또 신약만 읽으면 된다 이런 것들, 율법은 안 봐도 된다 이런 너무 극단적인 가르침들은 매우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와 이게 흐름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통해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살인과 화평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먼저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이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사람 죽인 일이 없고 나는 사람 죽일 사람도 아니고. 저희 아이가 막 그 게임에 막 빠져 있는데 요즘 게임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막 피가 난창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는 야 게임만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빠 난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니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자꾸 정신체계를 자꾸 갉아먹을까 봐 걱정되는 부모 마음인데, 이 계명도 그런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 뭐 이 계명만큼은 내가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 중에 살인하신 분 안 계시죠? 네.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 살인죄는 안 지었지만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그 형벌을 똑같은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 어떤 거냐?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가 받는 그 형벌과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비록 살인은 안 했더라도. 형제를 라가는 바보 천체라는 거죠. 바보 같은 거. 뭐 이게 이렇게 하기만 해도 체포된다. 형벌 받으려고 체포되고 미련한 놈이다. 부르는 것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 우리는 살인하는 자만 큰 형벌을 받는 줄 알았는데 분노하고 형제에게 가까운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이 분노하고 노를 바라고 미워하고 또 욕하는 것만 해도 살인죄가 받는 형벌과 똑같은 형벌을 받는 형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큰 죄로 취급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게 살인하고 분노,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살인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들이 욱하면서 이렇게 살인하는 사람들 다 분노하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 분노라는 거는 또 그동안 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분노할 수도 없죠. 근데 이렇게 천하게 여기고 겨우 좀 미련한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욕도 나오고 분노하게 되고 이게 살인하는 사람이 뭐 처음부터 살인하는 사람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 컨트롤 안 되면 그냥 살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게 다 살인하는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것만 좀 잘 돼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사라질 텐데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분노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또 욕하는 거, 또 혹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미련하다, 이런 말, 바보 같다, 이런 말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반복했어요? 누구와 똑같습니까? 연쇄 살인범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거 알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에 그런 거 알고 남아있으면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천국 삶을 사는 분들은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정말 한 번도 화 안 내야지. 이런 것도 한번 작정해 줄 필요도 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바보스러운 마음들 막 들 때도 그런 마음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은 예배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나 때문에 누가 원망했겠다. 그분 나 때문에 시험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요즘 말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빨리 나가서 전화로 혹은 찾아가서 사실은 나 때문에 상처 입었지 미안해 하고 다시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참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거 맞지요. 근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채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배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아까 참 죄송했어요. 이렇게 화해하고 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됩니다. 25절, 26절에도 이제 형제가 아니라 원수와 불화한 것을 풀어라는 거죠. 각자 빨리 해결해라. 이게 지금 송사하러 지금 코트에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막 믿겠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도 왜 그걸 빨리 풀어야 된다. 빨리 괜히 그냥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풀어라.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사는 분들은 이 마음에 어떤 그 분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형제든지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지 나와 법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든지 아무튼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이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며 또 생각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율법의 깊은 속을 살펴보시고 또 그 속은 두 가지로 정의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귀한 복들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삶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소망을 안기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늘 화평함과 또 천국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